주 앞에 예배로운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손안할 일들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쳇말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아파트 이름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사는 아파트들 이야기 듣다 보면 한 번씩 야,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리고 집에 찾아가면 그 엘리베이터 찾는 게 또 힘들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계를 했을까? 이렇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시부모님 찾아올까봐 그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도 그 입구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나이 든 사람이 그거를 찾아가는 건 거의 뭐 진짜 보물섬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서 그렇게 아파트가 어렵게, 또 이름도 어렵고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했다는 그 농담 섞인 그 중에 언중유골이라고, 그 농담 속에 진짜 뼈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잘 알다시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딱 압축되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의 생명을 잃은 그 일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지금 삭개오라는 한 개인을 찾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자, 5절 말씀을 읽으면 조금 어떻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나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다시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사실 걸렸어요. 왜 그러냐? 너무 무례하다. 당시에 중동에서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먼저 초청을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했죠.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시부모가 아들 집에 가나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지만 며느리가 별로 안 좋아하면 아니 무슨 일로 오신대요? 당장에 이렇게 반응이 됩니다. 처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러면서 딱 단정 지어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례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무례예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를 살리는 무례한 은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허락도 받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단정 지어가지고 명령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요 주객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단정 지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실까?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들 장가 간다고 집도 사주고 다 했는데 야 오늘 이 집에 가자 이러는데 며느리가 뭐 하시게요? 왜요?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제로 밀고 들어가시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니까 좋은 말로 부탁이가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나으냐 결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쯤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찾으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단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점잖게 말해가지고 뭐 청유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제로 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러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성육신에서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찾아서 그냥 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신뢰인 줄 알죠. 인간에게 신뢰이지만 이렇지 않으면 이 영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일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전하는 것을 처음 듣자마자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절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손들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뭡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영접하려고 마음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무례하게 그들 삶에 개입하시고 그냥 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도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들은 내가 이렇게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너희의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무리하게 보이고 너희에게 불공평하게 보이고 좀 너무하다 싶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는 여리고, 이곳은 물리의 중심, 소위 말해 교통의 중심이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던 거죠. 자, 그의 말씀 보면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길이 아마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 외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걸 알고는 그 앞에 가서 뽕나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쯤 되는 사람,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세리장이란 말은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면 반발이 심하니까 그 중에서 로마 협력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세금을 요 마을에서는 100명 사니까 100만 원만 딱 거다가 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네가 추가해서 세금을 거둘 수도 있어. 그건 네 몫이야. 이렇게 정해준 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세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있고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대신에 로마의 앞잡이라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이런 소위 오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는 죄인이라 아예 딱지가 붙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괜찮게 살아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 보면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호기심으로 체면 다 버리고 돌모가 나면 올라가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는데 이게 뭐 돈 되는 일이냐? 돈 되는 일도 아니에요. 세리장이라 하면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이거 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뭐 보나 안 보나 똑같은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모가 나무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마음속에 자기는 권력도 돈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심지어 엘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비워진 마음에 소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기억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돌무화나무 아래에 서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시죠. 하필 거기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삭개오의 이 가난한 마음을 알고 계시던 거죠. 주를 향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사모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감 찾아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사람을 지금도 살피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된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마음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 속에 도무지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데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것들로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생각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주를 만나고 싶어 사모했던 그 마음,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 밑 아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미 이 사건은 예수님의 종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의 사역들, 가르침들은 다 회자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죄인과 세리 친구라더라. 마태도 세리도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데, 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왜냐니까 세리는 당시에 완전히 공적인 도둑놈, 공공의 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받아주셨다고? 와, 도대체 그럼 그분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죠. 세리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돈이나 권력으로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가난함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러나서 심지어 이 돌모가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의 마음을 알고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쩌다 그래 손이라도 한번 대면 내 병이 나을 수가 있다는 이 마음을 알고 쓰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실은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 99마리를 들판 놔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가는 거.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차라리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지,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놔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이죠.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 한 영혼의 마음의 외침, 그 가난한 심령, 주님 보고 계신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가난한 마음, 어쨌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내게 주님 필요하다. 주님,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에 내가 만족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심정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 복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것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를 불러서 무례하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네 집 가자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례하게 그의 집에 쳐들어가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네가 마음을 열고 내게 나오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내 좋은 말로 할 때 네 말 안 들었잖아. 좋은 말로 예수 믿으라 하면 네 늘 반대했잖아. 좋은 말로 내가 얘기할 때는 말 안 들었잖아. 이런 위기 아니면 네가 안 듣기 때문에 네가 보기엔 무례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무 무례하게 보이고 너무 황당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그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가 아니죠. 그냥 들어오신 거죠. 그냥. 자, 그럴 때 오늘 8절 오늘 나오는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 삭개오가 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러면 재산 파산납니다. 파산입니다. 파산. 절반 주고 나머지 4배는 갖고 이러면 토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토색 안 할 수가 없는데 토색인 거 다 하겠다. 이미 반 준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래 다 하고 나면 파산입니다. 이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 부자 관원에게 부자 관원이 먼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유가 뭐냐?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짧은 설교도 하시죠. 근데 삭개오는 설교도 없습니다. 근데 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뭘 보고 삭개오가 이렇게 했느냐? 본문엔 전혀 드러나지 않죠. 본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집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한편 강도, 양편의 강도가 둘이 있잖아요. 한편 강도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당장 내려봐 우리를 구원해 봐라 얘기를 한대요.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것들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말 뭐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말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이 한편 강도는 마지막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들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 땅의 독립이나 이 땅의 무언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한편 강도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나라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분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계신 분이시다. 그 나라의 왕이시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까이 있었던 분들도 그렇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인 줄로 믿었다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는 차원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뭐 이러면서 각자 이야기를 했죠. 달리 말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들은 소문들을 보면 이분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했는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건 무엇 때문일까? 먼저 내려오라,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마음이 없더라면 괜찮아요, 그냥 가있어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있던 위치에서 급하게 내려와 예수를 영접하거늘,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께 내가 재산을 절반을 주고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기 집에 모시고 왔을 때 즐거이 영접하며 그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뽕나무에서 내려와 구경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대면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 앞에서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그분의 음성과 함께 나누고, 이게 필요한 거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생각했던 삭개오가 지금 설교 한마디 들은 것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이분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왜 자기를 찾아오시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으면 띵동, 안 누구세요? 예, 검침하러 왔습니다. 수도 전기 검침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해요. 밝히면 열어주죠. 검침합니다. 고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이 왜 자기를 찾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았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아이, 귀찮게 왜 가십니까? 다음에 여기서 내보내겠죠. 내한테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도움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보내게 됩니다. 삭개오가 만약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생을 향한 갈망, 세상에 자기 가진 것들로 어떤 것들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강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이 땅, 이 나라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내게 왜 찾아오시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설교 한마디 듣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전임 처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통 목사가 신방한다 이러면은, 이건 초신자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신방한다 이러면은 막 우리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막 집안 대청소하고 난리 나죠. 저희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신방한 날은 진짜로 막 쓸고 닦고 막 하는데, 이분은 교회가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뭐 신앙생활을 그다지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간에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그 상가처럼 이렇게 생긴 집이었어요. 그래서 계세요 이러면서 두드려가지고 문을 여는데 조금 열고 빼꼼히 보더니만은 오늘은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 분위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당해봤거든요. 목사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날짜 가니까 그냥 조용히 가세요 이러는 거야.
와, 너무 무례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유 실례했습니다 이러고 조용히 문 닫고 나와서 갔습니다. 목사가 왜 신방 오는지를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지긋하신 명예 집사님 할머니가 제 스님 부목사하고 있었을 때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누추한 때까지 오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싫고 따갑다 해놨는지 번쩍번쩍 해놨더라고. 자기 손녀를 데리고 손녀하고 둘이 사시는 조선 가정이었거든요. 그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쌀, 휴지며 이런 것들로 사는 분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없는 형편에 그래도 커피도 사놓고 캔으로 그러고 뭐 떡도 내 사놨더라고.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분은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돌아옵니다. 근데 막 돌아오는데 뒤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뭐 하나 싶고 봤더니만은 그분이 동사무소에 나오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이걸 들고 막 오면서 목사님 이거라도 가져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쓰셔서 우리 저거 받아가야 됩니다. 저거 안 받아가면 안 됩니다. 저거 꼭 받아가야 됩니다. 저분은 목사가 신방을 오니까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해서 대접하고 싶은데 가진 것 없으니까 정말 급히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대접하고 동사무소에서 지원받았던 그 휴지 그거라도 주고 싶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나를 찾는지를 아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내 부자관은 어때요? 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이 땅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어디에 마음이 있었느냐? 이 땅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돈이 안 되고 예수님도 도움이 안 되면 예수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을 다 나누고 다 베풀고 덜덜하게 돼도 괜찮다.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나누고 회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는 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회개는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냐?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거였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지를 알게 되면 이처럼 진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여전히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었고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가 발견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는지, 왜 내게 오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의 선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허덕거리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완성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우리가 완벽해서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선을 듣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밀고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었을 거야. 능무리하게 보이고 속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내어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가 내 죄를 씻는 능력은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가져가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가져갑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리하게 찾아오신 주님, 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주님, 내가 주 앞에 서서 삭개오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진정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그저 갑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 그의 집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변화로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하신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진정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 종들의 삶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무리하게 그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이렇게 강제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를 찾을 수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을 삭개오처럼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드린 헌물들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며 이들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족한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의 든손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든손이 저녁 제사와 함께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향내와 같이 올려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의 통함과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의 삶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